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앞에 PPT로 띄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야베스처럼 구하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야베스처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먹이고 뭘 해주고 싶은지를 그 마음을 살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게 믿음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분의 자원은 결코 부족함도 없고 마르지 않습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배울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참 신기해요.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매년 심으면 열매도 맺히고 그냥 땅인데, 그죠? 거기서 그냥 뭐가 그냥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계속 열매가 맺히고 식물이 자라고 온 만물이 푸르르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끊임없이 풍성하구나, 끝도 없구나,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끊임없이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구하는 것이다. 그 조건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막 반복에 반복, 강조에 강조를 하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매일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매일매일 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그 뒤에 뭐 악에서 또는 용서하는 모든 내용이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오늘 구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도 봤듯이 누굴까요?
이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죠. 야베스의 기도. 성경에는 뭐 예수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모세의 기도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사실 크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그의 삶에 대한 뭐 다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되게 많이 언급이 돼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자그마치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낳았는데 그 다음 사람은 누구였고 이렇게 이름이 있었고 그 사람이 살았고 낳았고 또 다음 자식은 누구였고 이렇게만 계속 이렇게 연이어 갑니다. 그게 600명을 그렇게 계속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렇게 계속 이름만 나열하다가 딱 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생이 어떠했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러니까 야베스만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왜 야베스의 인생에 대한 것만 이렇게 도드라질까라고 할 때 이 야베스만 이렇게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는 이유는 야베스의 인생이 야베스만으로 끝나서는 안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성경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베스를 봐라. 야베스를 주목해봐라. 그리고 야베스처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야베스의 삶과 그리고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야베스는 분명히 처음부터 잘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형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출생의 시간부터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였어요. 야베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베스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그 뜻은 굉장히 안 좋은 뜻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래? 수고로이 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뭐 수고, 고생 이런 말이 들어가면 벌써 안 좋은 뜻인 거예요. 그죠? 예. 이름에 막 너는 잘 될 거야, 막 뭐 너는 행복할 거야 이런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수고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야. 이거는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이름이고 부를 때도 그렇고 이게 좋은 이름이라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뭐 끝순이 이런 거 진짜 싫은 이름이에요. 그죠? 예. 너 아주 딸만 낳다가 이제 너로 끝이야? 그런 의미에서 끝순이라고 막 짓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겠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거보다도 한 100배는 더 안 좋은 이름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나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통 대개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져요.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근데 야베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통은 아버지가 짓는데 왜 엄마가 졌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무슨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그냥 잠깐 어디 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뭐 전쟁에 나갔거나 아니면 뭔가 전쟁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병으로 죽었거나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부재의 상태일 경우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컨대 야베스는 유복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그
태어날 당시 아버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입니다. 야베스를 낳으면서 또 하나의 추측 가능한 것은 뭐냐면 난산이었을 것이다. 네. 요즘은 그래도 난산이면 뭐 병원에서 또 이렇게 막 해서 막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애를 낳다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나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낳는데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낳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 그 상황이 안 좋았던 게 뭘까요? 여러분, 아내가 애를 낳는데 남편이 없는 것만큼 상황이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혼자 애를 낳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요즘같이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닌 시절에 얼마나 그것이 평생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산이었으며 그리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당시 어떤 그런 가정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쯤 남편을 잃었을 거라 추정해 보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를 어쩌면 들으면서 진통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침 출산이 가까우긴 했지만 그 때문에 그 충격에 진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진통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너무 낳기가 힘든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을 위험을 넘겨가면서 그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아이의 이름을 미리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보통은 아이를 낳기 전에 이름을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남편이 준비해 놓든지. 근데 미리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비통함과 그 절망과 너무 불행한 마음이 막 너무 자기를 감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야베스 하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수고롭다. 너무 막 불행하다.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탄처럼 나온 이름이 야베스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름이 되어 버렸어요. 마치 그게 운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운명이. 여러분, 이 야베스의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죠? 어느 누가 이런 이름을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근데 야베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출발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너무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의 이름이 이 이름의 뜻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수고, 그 다음에 슬픔, 고통받는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그 자식의 이름을 고통받는 자라고 지을 정도면 그 어머니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 모든 것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출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베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그렇게 불행한 출발을 해서 불행한 삶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출발은 매우 안 좋았지만 그는 살면서 점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존귀하다. 이게 귀한 자라. 귀한 자다.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히 여겼어요. 그가 태어날 때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서 그는 절대로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애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빠의 죽음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사실은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많은 결핍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국을 보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도대체 그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던 걸까?
분명히 그의 출발점은 안 좋았는데, 최악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의 끝은 그렇게 존귀하고도 존귀한, 모든 성경의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도드라지고 특출나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생각할 때 정말 형편없는 불행한 인생, 그것이 운명이 되어버린 사람이 어디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야베스와 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운명은 야베스처럼 존귀한 운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야베스의 운명은 이렇게 존귀한 운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을까? 성경은 오늘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저를 따라해볼까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그 야베스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는 어찌 보면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계기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다는, 즉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소원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그냥 한 번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는 한 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야베스가 한 번 또는 두 번 아니면 몇 번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나 보다, 이런 내용으로. 사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도 중요하지만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이것이 단 한 번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베스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의 삶의 처지가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출발점이 더 다른 사람보다 늦었기 때문에,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존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를 따라해볼까요?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서글픔과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후대 사람에게도 존귀한 자라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도 만들어졌어요. 뉴욕에 가면 케네디 공항이 있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종시가 왜 세종시죠? 세종대왕을 기념해서 세종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너무 위대하니까 도시 이름을 본따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성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베스가 존귀한 자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뛰어난 자라. 여러분, 그건 야베스가 그냥 옆에 있는 친척들, 자기 친형제들보다 뛰어났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형제라고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훨씬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 자녀,
가족의 운명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 한숨과 통곡으로 규정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좌절이 보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한숨과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야베스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럴 때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면 본래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다. 명사로는 물론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뜻이 있는데 그게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바라크 복이라는 뜻이죠.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인 복이죠. 그죠? 영적인 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것 그 자체로서도 굉장한 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 전에 그 자체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를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는 1차적으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야베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야베스의 환난의 문제나 근심의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가 더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아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이 받은 다음에야 나머지 혼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물질적인 복도, 가정의 복도 따라온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싶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이미 엄청난 영적인 복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복이 내 삶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왜? 그게 복이니까. 그게 진정한 겸손이니까. 내가 내 삶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겸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복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복을 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운. 어떻게 여차 하다가 우연히 찾아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배경이나 어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이나 부모의 배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또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노력.
내가 노력으로 취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한다고 복이 올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냥 노력하거나 아니면 운이 따르거나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이 오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 시간에 노력해야죠. 그 시간에 운을 발휘해야죠.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해서 얻을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요. 그러나 노력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뜻은 복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볼 때 너무 비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로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디 유력한 사람한테 좀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막 공부를 막 진짜 빡세게 해갖고 내 삶에 그냥 스펙 엄청 쌓고 좋은 직업 갖고 해서 그냥 확 해야 되나? 물론 야베스가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뭐 그런 것도 했겠죠. 그러나 야베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내 삶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었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습관처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도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의 복을, 남들보다 2배의 복, 갑절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겸손한 기도이고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상 7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내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구했던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비된 복이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랬냐? 천사가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했는데 거기에 이것이 바로 당신 몫으로 지어진 거요 하면서 천사가 보여준 창고가 막 코스트코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창고를 보여주더래요. 그 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냥 별의별 게 신기한 게 다 있고 어마어마한 게 다 있고 영적으로 신령한 거, 물질적인 거, 막 행복, 별의별 게 다 있더래.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흥분해갖고 이게 다 내 거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니라고. 이것은 당신이 땅에 있을 때 다 당신한테 갔어야 했던 건데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창고로 옮길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은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믿음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기 위한 기도만 했고 자신의 삶에 진짜 복이 되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야베스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거든요. 다윗보다도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시작했을까? 보통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야베스는 토라인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딱 내용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 반복.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이게 딱 야베스에게 레마로 확 박힌 거예요. 레마로.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구나. 내 운명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람, 나의 조상 아브람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복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나도 동일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나의 운명이 바뀔 것을 믿고 나도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복이 이어지도록, 갑절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언약을 딱 붙들고 약속으로 믿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주고 복 주겠다는 그 복, 나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는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맵값절 비참한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다른 어떤 누구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면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였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의 자녀의 운명도 바꿔주시고 내 운명도 바꿔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복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는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야베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나머지 두 개의 기도와 또 우리가 복의 다른 어떤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삶의 출발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수많은 굴레와 묶임들이 그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처럼 그 저주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운명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대로 나의 인생을 마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기도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고 여전히 이것이 내 운명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생각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자리와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도 배경도 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께 구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